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랠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추석을 앞두고 좋은 날씨에 또 이렇게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추석을 시작하는 무렵에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서 긴장을 했었는데 아마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간 모양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한 마음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신호등이 순서대로 내 차가 도착하면 착착 초록색으로 바뀌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운전하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형통하는 날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과는 거리가 멀지만 운전을 하면서도 길이 뭔가 이렇게 트이는구나, 길이 열리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기분이 들고 또 마음도 좀 시원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형통을 원할 겁니다. 또 형통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단어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쓰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 잘 됐더라 이겁니다. 결과에 가서 보니 좋게 되었더라.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시작도 잘 되고 과정도 좋고 결과까지 좋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잘 됐다. 그래서 결론이 잘 나오니 과정도 시작도 다 좋은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품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에게 형통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깨달아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6명이나 되는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 그러잖아요. 구약의 예언서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예언서라고 말할 정도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것들을 제공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인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데려다 쓰시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뜻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은혜시대 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써주십시오. 하나님을 전파하는 도구로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물론 좋아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가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적 성장을 향하여서 나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는 해놓고 성장하지 않으니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쓰실 수 없었던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속사람이 장성하고 그가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히 여기시면 하나님은 그를 데려다 쓰실 것이고, 그를 쓰실 때에는 그를 통하여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형통하는 종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형통하는 종은 받들어 높이 들려서 존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이 들려서, 받들어서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알았어, 나 너 높여줄게, 내가 너를 높이 들어서 쓸게,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때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는 바싹 낮추셨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듬고 길들이신 후에 나중에 높이시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비천하게 오셨어요. 아니, 동물도 아닌 사람이, 임산부가 해산을 하는데 변변히 방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출산을 했다, 해산을 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조산원에는 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산부인과에 가서 해산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산후조리원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군불이라도 뜨뜻하게 떼놓은 방에, 사랑방이든 뒷방이든 이런 방이라도 차지하고 거기서 출산, 해산을 해야 되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그는 모진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것을 비하라 그래요. 비하.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낮추셨어요. 예수님이 탄생조차도 마국간에서 말구유를 요람으로 삼아서 이렇게 태어나셨으니 얼마나 낮은 자리로 오신 겁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을 승귀라고 합니다. 높이셨다, 승귀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요나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라고 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배미창으로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바다 저 밑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가지고 그가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 한 장소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만들어서 높이 쓰신 이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12명의 형제 중에서 요셉은 유별나게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질투를 받았겠지요. 아니 저 녀석은 뭔데 아버지가 유별나게 쟤한테만 채색 옷을 입히냐. 그렇게 해서 어린 요셉에 대한 질투나 시기나 미움이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아니 이 요셉이 조금 커가지고 말이죠, 이제 청소년 이 정도의 위치가 나이가 돼가지고 어느 날 형제들이 다 모인 가운데 사는 것이 뭐냐면은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형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형들이 뭔 꿈? 얘기해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있는데 말이에요. 하늘에 별이 나타났는데 11개의 큰 별이 나타나더니 가운데 있는 하나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논에 수확해놓은 볕단이 있는데 11개의 볕단이 한 개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이러한 꿈 얘기를 하니까 가뜩이나 미운 털백이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형들이 다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완전히 이제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꼬부라졌겠지요. 이 녀석 그대로 뒀다간 안 되겠다. 아버지가 이뻐해가지고 내버려뒀더니 버릇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한번 홍군형을 내야 되겠다. 아마 이러한 생각들을 형들이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구렁텅이에 떨어졌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애굽 장사꾼들한테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감옥까지 내려가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러니 요셉을 볼 때 누구 하나 요셉은 새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거야. 요셉은 앞으로 스타가 될 거야.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제 요셉은 저렇게 끝났구나. 잘난 체 하더니 꿈돌이라 그러더니 이렇게 팔려가서 누명 뒤집어 쓰고, 뭐 그때는 누명이라고 안 했겠죠. 그리고는 감옥까지 가는 이 상황을 듣고는 이제 요셉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품도 중요해야 되지만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실함. 타고난 성품도 중요하지만 그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생활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기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서 현실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아니하고 그 여건 속에 항상 최선을 다했다는 특징이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죄수로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간수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처음부터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이런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냉정할 정도로, 아니면 가혹할 정도로 연단과 고난과 시련의 현장에
내버려 두셨고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짓밟히게 하는 그 상황까지 만드는 이후에 때가 돼서 그들을 높이 들어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고요.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기간이 어떤 사람은 좀 길었고 어떤 사람은 좀 기간이 단축해서 짧았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 과정을 그냥 뛰어넘어 가지고 그 일을 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이 꼭 축복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물론 사람이니까 난 고난이 없이 그냥 늘 축복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요셉은 고난당할 이유도 없었어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없었다면 요셉은 고난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고난이 없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고난이 없었다면 꿈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을 것이고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높이 올리시는 요셉의 출세도 없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간직했고 억울함 중에도 그것을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냈으며 결국에는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이 결국 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고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들림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설명한 말씀인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높이실 것에 대한 결론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어떻게 높이실 것인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자리로 들어 올리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통 교회들을 보면 은혜 시대의 복음에는 충실해요. 은혜 시대의 입장에서 그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비교적 충실해요. 은혜 시대의 복음에는 충실해요. 이단처럼 막 저쪽으로 엉뚱한 데로 방향을 전환해서 가고 시한부종말론들처럼 방향이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십자가의 복음이나 초림 예수에 대해서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은혜 시대의 복음에는 충실한데 반해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대해서는 매우 등한하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같이 겸비가 돼야 되거든요. 은혜 시대의 복음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 이것이 같이 병행하고 겸비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뒤죽박죽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것은 플러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예언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방향을 거기에다가 맞추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없다 보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그 말씀을 깨닫거나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정통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치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돼버렸어요. 사실상 그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이렇게 외면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것을 자기들 것으로 가지고 그리고 뭔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흡수하는 이 재료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2단이든 3단이든 4입이든 요한계시록을 강조하는 단체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림 또는 휴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들림이나 휴거나 같은 말이니까 구름 타고 올라간다, 휴거하자, 들림 받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자, 들림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할 때 들림은 뭐냐? 육체적 들림,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주 재료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림을 말하는데 거의가 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들림을 설명하는 데다가 주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읽었던 베스트셀러,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휴거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두 사람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물론 마태복음에서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뭐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모든 교회들이 거의가 다 이런 식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방식의 추상적인 들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저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지명도 있고 뭔가 이런 분야에서 전문성도 가지고, 계시록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저 나름대로 취합을 하고 또 들어보고 알아보고 해서 연구한 바로는 아마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들림에 대해서 박상호 목사님은 하늘로 올라가는 들림이 아니라 신분이 변화돼서 높아지는 것을 들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명해주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것이 실질적 들림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된 이것이 실질적인 다니엘의 들림인 겁니다. 이 들림이 훨씬 더 중요한 들림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들림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불갑을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불갑을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뭐 죄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불갑을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 상태, 그래서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변화체되는
이것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들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체되면 구름을 탈 이유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어요. 마음먹으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아니, 변화체되는 게 들림이고, 변화체되는 들림이 되면, 들림의 형태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구름을 탈 이유가 어디 있고 비행기를 탈 이유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초월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실질적 들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방향에서 우리의 말씀을 오래 들은 분들조차도 어디 가서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데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아마도 구름 타고 올라가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리고는 우리들이 모인 곳에 오셔가지고는 구름 타고 올라가자, 구름 타고 들림받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저는 사실상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게 아닌데,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은 저게 절대로 아닌데.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단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러셨지만 저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름 타고 올라가는 형태의 휴거를 설명한 적이 없었고, 다만 신분의 변화, 즉 그가 인치심을 받는 것이 들림이고 변화체되는 것이 들림이며 왕권을 받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이 상태가 들림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구름 타고 올라가는 휴거보다는 신분이 격상되는 이 들림이 훨씬 현실적이고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저 공중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아니라,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 종말론, 역사적 전천년설, 이것을 주장하는 신앙관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배제하고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분을 맞이하는 들림, 이것을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종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높이 들어 올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높이 들어 올리신 것처럼 마지막 때 형통하는 종은 이렇게 높이시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열방을 놀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 나라, 뭐 전 세계 이런 뜻까지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 형통하는 종이 나타나면 전 세계를 놀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이 떨어지도록 막 놀래켜가지고 기겁을 하게 한다, 또는 화들짝 놀라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저런 일도 있었네 라는 거예요. 아니,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재림신앙, 약속의 말씀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4인방이
예수님의 핵심 그룹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나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직업은 어부인데 사회적인 명성이 있길 합니까? 무슨 뭐 학위가 있길 합니까? 그들이 어디 가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길 합니까?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실 때만 해도 아무도 예수님 자체가 무시당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예수라는 양반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하시당하는데 그 제자들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대반전이 어디에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겁니다.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들 아니야?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들 아니야? 이게 이제 무시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전이 되는 겁니다. 반전이. 대반전. 이게 놀란 거예요. 야,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갈릴리에서 어떻게 저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사고의 틀을 하나님이 깨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거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 우리의 어떤 의식,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고정관념이 깨져버리고 고정관념이 무너져버리는 그 상황이 됐던 거죠. 물론 이 말씀이 이사야 당시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형통하는 종이 나타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행할 때도 똑같이 열방을 놀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뭔가 이게 야구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점수를 미리 내주고 2점, 3점 내주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9회 말이 돼서 공격력이 살아나가지고 9회 말 투아웃인데 마지막 주자가 나와서 9회 말로 홈런을 쳤다. 그래서 역전됐다. 그러면 얼마나 통쾌합니까? 다 패색이 짙어서 이제 졌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자가 나가서 1루, 2루, 3루 채우더니 마지막 나온 타자가 한 방 빵 쳤는데 그게 담장을 넘어가서 홈런이 됐다. 그래서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이다. 그러면 막 다 대한민국이 뒤집어지잖아요. 역전입니다. 역전.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구석구석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누구 하나 이스라엘도 장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맞짱 뜰 사람들이 없었어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장수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나 비겁했어요. 그리고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 잠수 타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때에 겁없이 나타난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군인도 아닙니다. 장수도 아닙니다. 째까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용감한지
내가 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저놈의 골리앗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파하겠다. 막 이렇게 이제 용맹스럽게 나오니까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야야 여기도 장수들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네가 저기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운다는 거 말도 안 된다. 너 나가자. 가다가 죽을 거니까 너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토닥거렸을 텐데 다윗은 막무가내입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뛰쳐나간다면 그것은 무모한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위를 향해서 계란을 던지는 격이지 승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고꾸라졌습니다. 한 방에 끝났어요. 얼마나 통쾌한 순간이에요. 그리고는 골리앗이 말에서 떨어지고 쭉 뻗어버리니까 장수를 잃은 블레셋의 군대는 한순간에 기세가 꺾여버렸어요. 다윗이 저만치 다가올 때만 해도 저 쬐깐한 저 녀석이 말이에요.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창도 들지 아니하고 그냥 뭔가 뭐 이렇게 이상한 거 하나 그냥 휙휙 돌려가면서 오는 거를 보면서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녀석아, 네가 지금 뭐 곰하고 싸우냐, 사자하고 싸우냐, 뭐 하자고 하는 거냐 지금 하면서 막 이제 조롱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 날라온 물맷돌에 의해서 골리앗이 이마를 딱 치는 순간 골리앗은 뻥 하고 나가 떨어졌고 그것을 지켜본 블레셋의 군대들은 전의를 상실한 채 허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주랭랑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블레셋의 그렇게 훌륭한 장수가 말에서 떨어져서 뻗었다면 도망갈 때도 자기들의 장수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래 나자빠져가지고 이제 생각도 없고 그냥 지들 살겠다고 다 도망가니까 거기에 뻗어버린 골리앗만 남아있으니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낑낑거리면서 골리앗의 목을 쳐서 칼에다 꾹 꽂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니 그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의 군대와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다윗이 이겼다, 다윗이 이겼다, 이스라엘 만세. 그때서야 드디어 그러한 함성이 일어났던 거지요. 그 이후로 다윗의 명성은 아마도 골리앗을 물리친 것 때문에 열국을 놀래키는 위대한 소식이 됐을 겁니다. 아마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골리앗이 다윗을 이겼다면 이거 뉴스거리가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왼손으로 싸워도 됐을 것이고 저 꼬레비 장수 하나 내보내서 물리쳐도 됐을 것이고 그랬다면은 이거는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야말로 뜨거운 뉴스였고 해외 토픽이 됐던 거지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만약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면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숫자도 많이 있고 유명세도 있고 그러니 여의도가 됐든 서울 한복판이 됐든 큰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그러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놀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당연한데 놀라겠습니까? 그러나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있는 목동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앞으로 형통하는 종이 나타난다면 그는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와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표적과 능력을 동반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굿간에 태어나셨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성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더니,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들었더니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속에서 귀신이 떠났고 중풍병자가 나았고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일어서는 이 놀라운 현장이 목격됐던 거예요. 사마리아 성, 별스럽지 않은 사마리아 성, 저건 혼혈족들이 살아간다고 외면하는 사마리아 성, 그러한 성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빌립의 역사처럼 이러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면 아마도 사람들 보고 제발 오지 말라고 해도 꾸역꾸역 구름대처럼 몰려올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속에 침투했던 코로나 균이 다 떠나가고 아직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완벽하게 치료제 이상으로 고침을 받는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다 이곳으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빌립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고쳐야지, 내가 이제부터 중풍병자 낫게 해야지, 귀신을 쫓아내야지, 이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왔던 거예요. 거기 와서도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나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빌립은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했을 뿐이고 그 현장에서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또 표적과 이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을 놀래키는 것이고 지금도 그러한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저도 그 역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는 좀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아니, 아직 전파되지 않았거나 아직 듣지 못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말해놓은 것을 미리, 누군가가 말해놓은 것을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 누구의 말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내가 들었다면 아, 누군가가 한 말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아직 전파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듣지도 못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닫아놓은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꼭꼭 인으로 봉해서 닫아놓은 말씀이었다 이거. 그런데 그것을 먼저 보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형통하는 종은 7인으로 봉해 놓은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는 이 말은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예언. 그래서 교회의 기능 중에서 교회가 반드시 갖춰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인 거예요. 예언이 있어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될 일이고 하실 일인데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것이지만 그 내용이 상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용이 상징으로 되어 있다 보니 계시록을 펴놓고 읽어도 아니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황충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마병대 뭔지 어떻게 알아요? 7머리 10뿔 어떻게 이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형통하는 종이 나타나면 그는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증거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는 종이 나타나면 그는 반드시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그것을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나 설교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깨닫고 외쳐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계시록의 신앙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교회와 설교자들의 역할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의 관심이 다 땅의 것에 있다 보니까 계시록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것은 은혜 시대 때 가는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도록 지도했던 때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했던 말만 하고 있다면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때에 안 맞는 것을 주장했으니 그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면 예수님 곁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옛날 것만 지켰고 율법만 사수하면서 새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했던 이것이 불법이었던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우유를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밥과 고기를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유를 먹던 아이가 이제는 처음에는 20cc, 30cc 이렇게 먹다가 100cc, 200cc 먹다가 이제 이유식 하다가 밥을 먹다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음식 먹는 종류도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돼야 그 아이가 커가면서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야 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맨날 그 사람은 십자가 복음 아래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십자가 앞으로 부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와야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맞지만, 맨날 그 자리만 사수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부르신 것은 거기서 거듭나서 거기서 변화되어 가지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단한 식물이 뭔지 모르고 맨날 엄마 젖이나 먹겠다고 하면서 우유꼭지나 물고 다니고, 그러면 그 아이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면 거기는 종점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출발했으면 종점을 향해서 가야지, 출발을 해놓고 맨날 출발선에만 있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젖꼭지만 물고 있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또 요한계시록 강조하는 것은 맨날 우유나 먹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단단한 식물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자라나서 선악을 분별하는 단계까지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혼해서 임신해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힘들게 낳아서 아이가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면 예쁘다고 해서 아빠가 맨날 들여다보면서 이제 그 돌 지난 아이 보고, 너는 지금이 제일 예쁘니까 순수하게, 너는 오염되지 말고 요대로 너 크지도 말고 그냥 있어라, 이렇게 생각할 부모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쁜 것과 상관없이 그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엄마 아빠보다도 더 좋은 역할을 하고 더 멋있게 살기를 부모가 원하지 않겠어요? 그 바람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5살이 되고 10살이 됐는데도 맨날 엄마 젖이나 먹겠다고 하고 다른 것은 아예 그냥 입도 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보통 걱정이 아닌 거잖아요. 또 아이가 태어났으면 또래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같이 커야 하는데 5살이 돼도 또는 10살이 돼도 맨날 그 턱으로 3살대로 멈춰 있으면, 성장이 멈춰 있다면 그것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린아이는 정상으로 태어나서 정상으로 성장해야 하듯이 신앙도 정상으로 가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우유를 먹었다면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었다면 단단한 식물, 고기를 먹든 시래기를 먹든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해서 선악을 분별하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단단한 식물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장성하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어린 아이가 우유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맨날 우유만 먹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또 우리같이 이렇게 다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었어도, 그래서 우리가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먹고, 뭐 삼겹살이든 불고기든 먹고, 만일 시래기 푹 삶아가지고 그거 묻혀가지고 나물로도 먹고 시래기 된장국도 끓여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유 한 잔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장한 자가, 성숙한 자가 우유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가 초보적인 학문에 가서 우유를 먹는다든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가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유만 먹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색안경을 쓰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현 시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안 하고 재림을 말할 수 있어요? 참, 그 비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을 하는데 절대로 계시록은 안 해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말씀이에요. 가장 정확한 말씀이에요. 또 시대적으로도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계시록인데, 이것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모르기 때문에 배척하고 거절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장성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앙 단계로 올라가라고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7인으로 꼭꼭 봉해 놓으셨던 것을 때가 되면 임봉한 것을 주님이 떼시고 그것을 개봉해서 알려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이 뭐예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보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나아가는 이것이 형통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형통하게 하시지 않고 낮추시는 일을 먼저 하시고 나서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그는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고 또 열방을 놀래게 할 것이고 아직 접하되지 않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형통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바라보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형통하는 신앙생활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399장이 아닌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조금도 소홀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교회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97장 2절 부르시겠습니다.